제가 언젠가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 대기실에서 여기까지 불과 몇 미터도 안 되잖아요. 걸어오면서 꼭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아주 짤막한 내용이 있는데 뭐라 그랬죠? 주님 가시죠. 제가 짧은 거리지만 감히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앞장서셔서 이단에서 친히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는 고백이죠. 그 얘기를 언젠가 아주 오래된 것 같은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은 여기서 여기로 걸어올 때 주님 먼저 가시죠. 이 말에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은 참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이 저녁 예배 골로새서 강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강해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를 헤집어서 그때 사람들은 어떤 배경과 어떤 문화와 어떤 개념 속에서 복음을 어떻게 잘못 이해했었고 또 그것이 어떻게 제자리로 되돌려졌는가를 풀어내는데 물론 저도 고생이지만 듣는 여러분들은 몇 배의 고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믿는 것은 말씀 자체의 능력을 믿고 두 번째는 전달하는 기술이나 우리의 이해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누구의 역사죠? 성령님의 역사로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피차 좀 자유로운 마음으로 전하고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조금 반응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워낙 잘 아시죠? 우리가 이 땅에 만족함이 없는 것은 우리 자체가 다른 세상을 위해서 지은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면서도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고 시시콜콜 마음에 안 든다는 것도 알고 그런 감각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C.S. 루이스는 그 느낌을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만족함이 없는 것은 우리가 다른 세상을 위해서 지음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완성되어 살 곳은, 살 영역은 다르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다림 속에 믿으셔야 됩니다. 어제는 그 춘향전의 그 간단한 개요를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그 스토리를 읽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야, 춘향이의 삶이 변학도라는 악질 사또 밑에서 꼭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양과 어쩜 이렇게 닮았을까? 춘향이는 오직 누구 오기만을 기다리고 살죠. 예수님?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 아니죠. 너무 직접적으로 적용을 해버리니까 당황스럽네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하여간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이쪽에서 들렸습니다. 우리 춘향이는
오직 누구를 기다리면서 삽니까? 그렇죠. 정몽룡이 누구죠? 정몽룡이 아니. 거기 변학도가 나오고 이몽룡. 왜 또 정씨가 나왔을까? 뭐 이렇게 제대로 아는 게 없습니다. 그 자기하고 정혼한 사람이 이제 장원급제를 해서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제 스토리에 보면 장원급제를 하고 떠났나요? 어쨌든 그 마을에 뭘로 옵니까? 큰 나라의 임금님의 고난을 가지고 돌아오죠. 보면 그 사이에 그 변사또의 집요한 요구가 뭐였습니까? 한 시대에 얹혀져서 내 수청을 들고 살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겠지만 항상 십자가의 삶의 방식만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길이고 이유고 소망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2장 이제 11절서부터 15절까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절 한 절씩 들어가 보십시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뭐를 받았으니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 이제 주제가 할례입니다. 할례. 우선 11절을 다시 제가 이제 단어 하나하나씩을 좀 꼼꼼히 살펴드리면,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 그랬어요. 우선 첫째 우리가 여기서 드러내야 될 주제가 뭐냐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여기서 육의 몸을 벗는 건 또 뭘까?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도 직역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래요. 여기만 해도 벌써 세 가지 주제가 좀 선명하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시간이 좀 가더라도 이 할례의 기원에 대해서 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최초로 할례를 받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아내의 여종에게 들어가서 덜커덕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86세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딱 절연을 하십니다. 침묵에 들어갔어요. 몇 년간을요? 13년간을. 그리고 아브라함의 육체가 죽은 몸 같이 되던 99세 때 13년 만에 하나님이 긴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말은 하나님이 자기 과시적 차원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질책이죠. 아브라함아, 왜 내가 네게 한 방식대로 내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느냐? 내가 그렇게 무능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은 신으로 네가 이해를 했느냐? 그래서 그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 모든 남정네들에게 최초로 명령하신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아요. 할례는 아시는 것처럼 남성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거예요. cut off라고 그러죠. 자르다. 그 말은 첫 번째 상징은 너는 이제 육신에 대해서 죽었다 그 뜻이에요. 번식, 생명 번식의 기능뿐만 아니라 너는 육신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선언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누굴 주셨습니까?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주세요. 이스마엘도 이삭이 낳았지만 약속의 자손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뭐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는가 하니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생산한 율법의 상징, 노력의 수고, 그 결과 육신의 열매의 상징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육의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은. 그리고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십니다. 그 이삭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죽은 몸 같은 데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약속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 그 뜻이에요. 이것이 할례가 갖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는 메시지 속에는 크게 나는 육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살았다 그 뜻입니다. 이게 할례가 갖는 기원에 담아진 의미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할례를 생각하면 11절을 보세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지금까지는 모든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기준하는 외적인 표시가 손으로 유대인들이 되려면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렇게 손으로 하는 할례를 이제는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무슨 할례를 받아라? 11절을 보니까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성경을 좀 볼까요?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 놓고는 할례를 말하지 않고 어떤 주제로 바뀌죠? 세례라는 주제로 바뀌어요. 근데 사실은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 공동 번역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는 곧 영적으로 무엇과 같은 개념이 담긴 사건이죠? 세례. 자, 우선 세례만, 이 본문을 그대로 좀 두시고 세례만 놓고 보십시다. 세례도 구약의 그 모형적 그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구약에도 세례를 받았나? 그럼요. 큰 이미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 죽음을 기억하는 그 밤을 지나서 어디를 건넜죠? 그렇죠.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구약 성경만 보면 애굽이 쫓아오고 유월절 밤이 있었고 바다가 갈라지고 백성들은 아우성을 치고 그들이 애굽의 군대가 홍해 물 한복판에 몰살되는 걸 바라보면서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홍해를 건너
광야에 이르는 장면을 구약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만 보면 이 어마어마한 이미지가 이게 도대체 무슨 난리인가 무슨 뜻인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10장에 보면 찾진 않겠습니다마는 그거를 딱 한 문장으로 그 어마어마한 대하 드라마와 같은 역사를 딱 한 줄로 어떻게 정의를 했는가 하면 너희가 다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구름과 바다는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 되어 있죠?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세례. 그러니까 할례는 왜 세례라고 했을까? 그 담아진 성격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아까 할례는 뭐라 그랬죠? 육에 대해서는 죽고 약속에 대해서는 사는 사건이라 그랬어요. 맞죠? 근데 세례에는 어디 그런 개념이 담아져 있을까?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운데 줄을 홍해라고 쳤을 때 가운데 줄로 홍해로 들어가. 그러니까 애굽인 쪽 옛 삶의 시각에서 그 장면을 볼 때는 이 새로운 민족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닷속으로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장되는 거예요. 바닷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쪽에서 볼 때는 애굽 쪽 옛사람, 옛 삶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 집단이 바닷속으로 죽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편에서 이제 이들이 이르러야 될 땅은 무슨 땅이죠?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약속의 시각에서 볼 때는 바닷속에서 한 민족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너희가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 세례 속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요. 첫째는 옛 삶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약속의 시각에서는 살아나오는 거죠. 새 삶이 시작되는 거죠. 무엇과 똑같습니까? 할례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누구의 죽음이 기준입니까? 어린 양의 죽음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전제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홍해 사건이 가능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속에 굉장히 중요한 관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그건 세례마저도 율법으로 바꾸는 신학적 착오입니다. 세례는 하나의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의 질서를 시작하는데 대문 역할은 하지만 그것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조건은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인가 안 받은 자인가에 대한 선명한 기준과 조건은 한 사건밖에 없어요. 어린 양의 죽음. 그래서 공동 번역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묶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의 옛 삶에 대해서 이거 정확히 대답하셔야 됩니다. 죽었습니까?
아직도 조금 살아 있습니까? 예?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혼란의 문제는 조금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옛 삶에 대해서는 우린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에 대해서 산 존재가 되었죠? 새로운 생명. 옛 삶에 대해서는 죽고 새로운 생명의 삶에 대해서는 이제 출발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두 영역을 지금 함께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내 골로새서 강해 속에 already 이미 우리는 옛것에 대해서 죽었고 또 구원을 얻었고 이제 새로운 약속의 삶에 대해서는 새로운 삶의 영역을 출발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 2장을 통해서 굉장히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오늘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눈 다음에 맞춰도 시간이 거의 다 갈 것 같아요. 우선 11절을 보시면 11절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자, 여러분 잠깐 보십시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유대인에서 개종하기 위해서 또 개종된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손으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죠. 11절에 보니까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바로 육의 몸을 벗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이것을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죄의 본성을 벗는 것이다. 죄의 본성을 벗는 것이다. 일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상당히 무리한 해석이 되는 것은 여기서는 죄의 본성을 벗는 것이라는 해석을 할 만한 죄의 단어가 없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육이라고 그랬어요. 육. 그래서 이것을 그 유명한 학자인 톰 라이트라는 분은 이것을 옛삶의 연대로 해석을 합니다. 옛삶의 연대란 무슨 뜻인가 하면 어느 형제가 어느 날 복음잔치를 통해서 교회에 초대되어 왔다가 제대로 그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이 영접을 한다는 것은 차츰차츰 일어나는 사건일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자유롭기 때문에. 자, 그런데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가 방금 어제까지만 해도 이 땅에서 몸담아 살던 그들의 세상적 연대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저 술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또 과거 절 나갔던 사람들은 절에 동호회도 있었을 거고 또 세상에 어떤 사회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크고 작은 소소한 모임들도 있었을 거고 또 어떤 권력과 엉켜있는 그런 기득권적인 연대감도 있었을 거고 이 모든 것들을 합하면 이게 뭐예요? 옛 연대예요. 그래서 톰 라이트는 여기서 이것을 육의 몸을 죄의 본성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골로새 교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들의 모든 인식과 삶의 이 상황은
옛날 방식의 삶에 가까울까요? 새로운 삶의 방식에 가까울까요? 그렇죠. 가득한 우상 숭배의 현장, 또 여러 가지 그 통치자들을 그 당시에는 신적인 존재로 숭상하던 그런 분위기, 훨씬 옛날 삶의 방식의 연대가 두터운 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육의 몸을 무리하게 굳이 죄의 본성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가 회심하기 전에 여기저기 크고 작은 인과관계를 통해서 얽혀 살고 있던 옛삶의 연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문법적으로나 문맥적으로나 자연스럽다. 이렇게 톰 라이트는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유심히 몇 번 곱씹어서 읽다 보니까 오히려 그 해석이 조금 더 적합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잖아요.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날 친구에 이끌려서 교회 덜커덕 새로운 연대의 결석이 됐는데 아직 내 삶의 시간표를 보면 훨씬 옛삶의 환경의 퍼센티지가 또 우선순위가 많이 쏠려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보세요. 그런 관점에서 11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서는 이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새로운 삶을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의 할례를 받으셨어요. 죽으셨어요. 맞죠? 그 일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시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옛 삶의 연대의 상황과 방식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점으로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언어, 새로운 삶의 원리로 우리는 이제 돌아서야 된다.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 이중 구조의 행보 속에, 걸음 속에 항상 티격태격 갈등을 일으키고 버티고 힘겨운 하루하루를 싸워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옛 연대의 삶의 영역에서 새로운 연대의 삶의 영역으로 모든 우선순위와 삶의 퍼센티지를 자꾸 이관시켜야 돼요. 그래서 가장 실질적인 방법은 선교를 가는 겁니다. 예? 예배를 안 빠지고 참석하는 겁니다. 이거 우설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실질적인 것입니다. 목장 모임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불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있을지라도 성도 간의 교제를 우선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옛 연대감에 충실해 있던 내 삶의 시간표와 퍼센티지를 조금씩 또는 급격하게라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새로운 삶의 연대로, 생명의 연대로 자꾸 옮겨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교회 여러분 묶여가지고 꾸준히 하다 보면 여름 겨울 쉴 틈 없이 선교로 돌리죠. 집 모임 있죠. 팀 모임 있죠. 정예배까지 담임 목사님은 댕댕거리죠. 네? 자꾸 그 연대 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약한 인간의 관습상 훌륭한 작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자꾸 교회로 기웃거려야 돼요. 여기 아무도 없어도 자꾸 지나가다가 그냥 한번 들어와서 휘잉하니 돌아보고.
나중에 뭐 이 CCTV 돌려보면 진짜 배꼽 빠질 일들이 많아요. 진짜 휘황히 돌아보다가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것도 참 은혜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청년 시절에는 그래서 괜히 발걸음이 교회와 머물러 있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연어 같은 존재예요. 거친 바닷속으로 가서 자유롭게 살다가 결국 연어는 자기가 알을 낳았던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숨을 마친다 그러죠. 우린 하나님 시각에서 볼 때는 늘 그런 연어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가끔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보면 20대 때, 10대 중반에 다 미국을 건너가서 거기서 무려 40년씩, 35년씩 살아요. 그러면 인생에 훨씬 많은 시간을 미국에서 살아요. 그런데도 이제 나이들이 50이 넘어가면 제가 한 번도 이런 사람을 못 봤어요. 아유, 나는 한국, 뭐 내가 거의 미국에서 인생을 다 보냈는데 거기 돌아가서 뭐 어떡할 거야.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아유, 그저 우리 부부 몸을 방 한 칸이라도 준비되면 난 한국 가서 내 남은 시간을 마무리하고 싶어. 며칠 전에도 여기 와서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총킴 선교사님 기억나실 겁니다.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분은 중학교인가 초등학교 말미에 건너갔는데, 그러니까 한 40년 넘게 미국에서 생활을 하신 분이죠. 근데 결국은 이제 가을에 미국 생활을 다 정리하고, 뭐 여기 그렇다고 뾰족한 무슨 수가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 돌아와서 자기의 인생을 고국에서 마무리하고 싶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C.S. 루이스가 한 말처럼 뭐죠? 어디 갔어요? 네. 우리가 이 땅에 만족함이 없는 것은 우리가 다른 세상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복의 관문이 뭐냐면 왠지라는 표현이에요. 왠지 교회 가고 싶고, 왠지 버스를 탔는데 나도 모르게 숙대 앞에서 내리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옛 삶의 관습에서 오랜 세월 익숙해 있고 머물러 있었던 것 같지만, 내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만나는 순간 그 죽어있던 영의 감각이 깨어나는 겁니다. 은혜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서서히 또는 급격하게라도 물줄기를 확 틀어야 돼요. 어느 쪽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믿습니까? 그래서 그쪽의 삶의 내 모든 시간과 인생과 관심을 격하게 녹여내고 함께하는 연대감을 더욱 공고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학자들이 흔히 하는 얘기 중에 그 성도가 그리스도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데에는 삼겹줄이 필요하다. 삼겹줄이라는 것은 3개 정도의 소규모 그룹에 그가 인볼브 되어 있으면 절대 안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인 수단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죽음으로 묶고는 단단한
은혜의 밧줄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한 군데를 더 보십시다. 13절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읽을까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 같이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미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마틴 루터는 그 영적인 맞교환이라 그래요. 맞교환. 죄값을 다 무기력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탄의 공격을 십자가에서 무장 해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리의 개선 장군이 되어서 포로 신세에 불과했던 우리를 그 승리의 행진에 우리를 끼워주셨어요. 들어와. 우리를 그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는 그리스도의 행렬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끼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을 마지막으로 같이 전체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다음 절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4절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셨죠? 이기게 하신다는 말은 그분이 이뤄놓은 승리의 장군으로서 그 개선 행렬에 우리를 끼워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끼워주신 거예요. 그 행렬 속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개선 행진에 이미 승리의 일원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초대해 주신 승리의 우리의 장군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존재로서 또 한 주도 여러분 일상 속에 주눅들지 말고 기죽지 말고 항상 당당하게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행진가를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표대를 향하여 우리 아까 마지막 불렀던 찬송인데 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그 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안에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께 올립니다. 옛 연대의 삶에 취해 있었던 우리들을 생명 안에 그리스도의 삶으로 새로운 공동체의 연대로 이끌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또 일상에 나아가 마주칠 이 두 공간의 격렬한 영적인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올려들었던 찬양의 고백처럼 푯대를 향하여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다름질하는 모두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요일 출발하는 제주 선교 국내 첫 선교 일정에도 주께서 앞서가시고 우리가 뒤따라 승리자이신 그리스도께 묶여 그 승리를 확인하고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마주칠 모든 일들과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로 사라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 청년들, 성도들의 가정을, 자녀들을 일절 손대지 못하도록 삼겹줄로 안위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현장의 능력과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해외, 국내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